할렐루야. 귀한 찬양 해주신 정건수 성도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브라운슈바이크에 계시다가 이제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던 몇 분이 지난 주간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반가운 만남을 가졌는데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귀하고 복된 것도 내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나를 떠나고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참 그분들에게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물론 잘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 또 교회 구성원들 상호 간에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그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멤버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수가 70명이고요. 의장까지 합치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면서 최고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바리새인이다라는 얘기는 율법의 작은 조항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질책을 들은 그룹이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니고데모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시 예수님은 30대의 젊은 랍비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좀 비겁하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니고데모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옳고 정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 가운데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며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니고데모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 누구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비상하고 놀라운 표적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과 은사가 있다라는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요. 평신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뭔가 자신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거나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신의 본 모습과 실력에 더하여 신비롭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는 이에서부터 지나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심령적으로는 공허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능하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를 향한 유능하고 존경스러운 눈길과 시선을 즐기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계속 그들에게 주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감사하게도 니고데모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 성경 본문에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자 이 니고데모가 혈혈단신 홀로 그들과 맞서서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후 그의 목숨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리스도인 되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말씀, 그리고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거듭나는 새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 가운데 신앙이 무뎌지신 분들을 믿음이 경고케 되고요. 이 거듭난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또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듭남, 왜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전반부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인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정말 충격적인 이런 단어를 쓰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는 마귀의 욕심까지도 물려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모반이죠. 마귀는 원래 특별한 아름다움과 비상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소유한 천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교만해졌어요. 부풀어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뛰어난데,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겠는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하나님과 맞서서 내가 대등한 주의를 누리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대우를 받겠다.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욕심입니다. 마귀의 정신이죠. 인간의 1차적인 고통은, 가장 첫 번째 고통은, 비극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마귀의 욕심,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항상입니다. 항상 불순종합니다. 반역과 모반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인간은 정말 싫어합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혐오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인 것은 그건 어셉트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인간을 향한 찬양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인 것을 그건 굳고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그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조차도 인간 머리 위에 있는 것, 인간 위에 있는 것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핵심이죠, 핵심. 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작은 조항들을,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고 있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요, 각종 11조를 드리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 아주 작은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의롭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현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기독교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의 자세와 똑같아요. 그들은 인간의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과 자기 우월감을 주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인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고 지식을 가지면 할 수 있어. 그가 그에게 만족을 주는 건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만족과 우월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현대인들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들이 지식으로 깨우쳤거나 계몽에 되었거나
종교의 허울에서 벗어나서 문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는 진실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마귀의 정신과 욕심을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본인은 깨우쳤다고 생각했고, 본인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종교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마귀의 정신이요, 욕심입니다. 그건 정죄받은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비극적인 슬픈 동화 가운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꼽고 싶어요. 엄마 개구리에게 지독히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 엄마 개구리가 오늘은 강가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산에 가서 놀고,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고,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그럼 북쪽으로 갔던 그런 자녀 키우면서 병 안 생기는 것도 신기하죠. 이 청개구리 엄마가 병이 걸렸어요. 죽게 됐습니다. 걱정해요. 내가 죽어서 내 무덤을 산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녀석이 또 강가에 묻을 텐데, 그러면 비가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강가에 묻어다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을 잘 들었어요. 내 평상시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로 행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강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그만 이 무덤이 떠내려 갔지요. 떠내려가는 무덤을 보면서 이 청개구리가 그때 깨달은 것이죠. 아, 이거였구나. 엄마가 나에게 강가에 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산에 묻을 것을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개굴개굴 울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화의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뼈 아픈, 뼈에 새겨지는 애환과 눈물과 후회가 담겨져 있는 정말 비극적인 동화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반역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마. 그것은 옳지 않고 너에게 해로워. 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그걸 하고 싶습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담벼락, 그때 담벼락 이렇게 얘기해요. 담장이죠. 담장에 하얗게 이 페인트 칠을 하고 글을 써놔요. 만지지 마시오. 그럼 다음날 꼭 어지러이 손바닥 자국이 찍혀져 있어요. 손바닥 크기로 봐서 이 조물애기들, 어린아이들의 손바닥입니다. 하얀 것을 망치고 싶어요. 깨끗한 것을 망치고 싶어요. 청개구리의 마음.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마음입니다. 반역의 정신, 불순종의 정신,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들. 이게 인간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고통과 재난도 여기서 비롯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구리는 그냥 개굴개굴 울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역과 모반은 그 모반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뼈 아프고 쓴 것인지를 그가 일생을 살면서 맛보게 됩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알고 배우고 말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고 이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저하고 잠깐 사무실에서 상담을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교회는 나올 테니까 저에게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와라. 속회에 배정이 되어 속회 활동을 해라. 성경 공부를 해라. 신방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성경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가만히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중 8구 그분들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교회 행정과 교회 돌아가는 흐름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의지와 결단으로 지킬 힘이 없어요.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이 그를 통제합니다. 자, 머지않아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될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것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 위에 세워지는 진정한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머릿속에서 공상화되는 이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그걸 고달프다 여기지 마시고 훈련이요 축복의 기회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거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런 지식과 의지가 있어도 내 안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반역의 정신이 있거든요. 욕심이 한번 불이 붙고 충동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옳고 그른 걸 알아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장 먼저 중생, 거듭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과 위대한 제2의 창조가 인간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오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체에 붙어 있다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이 가지까지 흘러가서 가지가 생명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수액과 영양분이 끊기겠죠.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접붙인다는 얘기 아시죠? 원래는 그 본체에서 나온 가지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온 가지인데 그 본체에 붙이는 겁니다. 접붙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원래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불순종과 반역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새로운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접붙임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새 생명, 수액,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 성품과 새 성향과 이 모든 것들이 가지인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이죠. 흐르는 겁니다. 새 생명이 오르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과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과 온유와 그 생명과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죠.
위대한 겁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본성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새 생명,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변화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 같아요. 너 왜 믿니? 나는 그냥 믿어.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져.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와 원인과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맹목적이며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바람을 느낍니다. 살갗에 바람을 느끼거나 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을 느끼죠.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운동과 바람의 역동성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언제 어떻게 왜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은 생겼거든요. 원인과 이유와 과정은 모르는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져지거들랑 여러분들이 미련해서 여러분들이 맹목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현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문명화되었거나 계몽이 되었거나 종교의 아편과 같은 종교의 허울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종교에 속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만져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현실입니다. 믿어지지 않거들랑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건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가슴을 쳐야 돼요. 자만하고 우월에 빠질 일이 아니고 가슴을 쳐서 회개할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거듭나면 이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 교만입니다. 거듭나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성품이 내 안에 흐르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해됩니다. 이해되면 더 많이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혐오했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이전에는 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극복하는 게. 그러나 이제는 죄를 극복하는 게 자연스러워져. 입맛이 없어지듯 죄가 입맛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추구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단두대에서 사형에 처하게 될 사형수가 단두대를 오를 때 그만 발을 헛디뎌서 기우뚱했답니다. 그때 그가 어이구 한마디하면 죽을 뻔했네 그랬답니다. 곧 죽을 사형수도 죽음의 공포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불신자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은 장막을 벗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교회에서 끝나고 주일에 집에 오게 되면 꼭 자동차에서 잠이 들어요. 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그럼 제가 둘째 아이를 어릴 때이죠. 안고 계단을 올라가서 침대에 누입니다. 그럼 우리 둘째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 침대에서 깨어나요. 그럼 아빠 엄마가 잘 잤니? 하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죠. 참 이것처럼 신나고 든든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불편한 자동차에서 안락한 자기의 침대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잠옷으로 갈아져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양치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냥 재우지 않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깨워서 어거지로 양치를 다 시킵니다. 자동차에서 자기 침대, 편안한 잠옷, 양치질까지 개운하죠. 이게 죽음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이요 절망도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과 안락함과 개운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박목월 시인이 청록파 시인 가운데 박목월 시인이 쓴 시 중에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유명한 다 아는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날은 저물어졌는데 가야 될 길은 아직 300리가 남은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요 고달픔이죠. 그러나 그 시는 이 고달픔보다 정겨움과 이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까?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아마 그것은 이 박목월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 신앙,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달픔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우린 정겹고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큼 공부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진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게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삶의 완벽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정겨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한 존재,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침대에서 개운하게 깨어날 것을 소망하는 존재,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보게 지난 밤에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네. 참 말세야. 놀라워. 세상을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놀라나 이 사람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본향은 견고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유익이고 훈련에 불과한데 뭐 그렇게 놀라나 이 사람아. 우리 담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 누구에게나 거듭남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남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져서 불일듯 여러분의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합당한 삶을 살게 되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거듭남을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새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경작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생명이 불릴 듯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역사 오늘 예배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